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초기의 말씀 선포자들은 대면해야 됐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절한 목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적대자들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선포하는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기대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즉 초기의 말씀 선포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청중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에 의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반대자들 앞에서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일반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들만을 거론할 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것을 보았다, 너희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반박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추궁을 받는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장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각하도 이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후서에 적힌 이 말씀 또한 당대의 베드로가 정확하게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써서 염두에 둔 독자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염두에 둔 이 독자들도 그 당시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상을 버리고 회심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여정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본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현재 삶 또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